고난주간 세 번째 날입니다. 날짜로 보면 오늘은 침묵의 날이라 그렇게 명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신문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갔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그 끌려간 때를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다. 언제요? 밤중에. 지금 밤중에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캄캄한 밤에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서 당시에 많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죠. 어쨌든 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궁지에 몰아넣어서 그 죄를 묻고 그 죄값으로 처형을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이 예수님을 지금 이 함정 속에 몰아넣어서 사형시키기에 합당하다, 그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지금 이렇게 짜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53절의 말씀인데, 갑자기 느닷없이 54절에 베드로가 등장을 해요. 그래, 53절 다시 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하고 55절로 넘어가면 이게 문맥이 맞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런 예수를 쳐서 하고 쭉 나가야 문맥이 맞는 건데, 지금 느닷없이 지금 54절 한 절이 끼어 들어왔어요. 그죠?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왜 사건이 쭉 이어가다가 갑자기 이게 까메오라 그러죠? 이렇게 깜짝 출현을 하고 있을까?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몰래 숨어 들어왔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는 해발 800m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굉장히 추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 4월달 이쯤 되면 밤에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추워서 이제 장작불을 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지켜보기 위해서 지금 몰래 숨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장작불 옆에 불을 쬐고 있는 그 틈에 자기도 가만 모른 척하고 숨어 들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까메오처럼 이제 깜짝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베드로의 심리 상태가 뭐냐면은 멀찍이 따라왔다. 멀찍이. 왜? 가까이 따라가면 저 사람 예수의 제자인데, 지금 캄캄한 밤중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가까이 따라가면 저 사람 예수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 아니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멀찍이 따라왔다. 뭔가 두려운 거죠. 예수님을 버리기는 그렇고 따라가자니 두렵고, 좀 심리적인 면에서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죽어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을 했었던 때가 있었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고 그 무서운 권력 앞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실 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부르시잖아요.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지금은 네가 물고기를 잡고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이 베드로를 불러내시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그가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결단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신속하게 움직이는 사람, 결단이 있는 사람. 그 모습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3년 동안 따라다니게 되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지금 붙잡혀서 신문을 받으시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는 지금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도 되죠. 무서울 수도 있죠. 지금 예수님의 무서운 권력자들 앞에 끌려가고 신문을 받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무서웠을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가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도 이처럼 베드로처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주님에게 어떤 주님의 기적을 체험했을 때는 가까이 따라가다가, 아니면 내게 좀 불리한 일들이 생길 것 같으면, 내게 불이익이 생길 것 같으면 적당한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관망하는 자세, 멀찍이 따라가는 것, 일이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이 간증을 하다가, 또 조금 문제가 생기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점점 멀찍이 따라가고, 우리들의 이 신앙이 고무줄처럼 당겼다가 늘어졌다가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지금 겨울철에 아스팔트를 보면 딱딱하죠. 바위 덩어리 같죠. 그런데 여름철에 땡볕이 내리쬐면 그 뜨거운 아스팔트가 녹잖아요. 그래서 울퉁불퉁 하기도 하고요. 편편했던 것이 날씨에 따라서 울퉁불퉁 변질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모습을 비판하기보다는 인간의 심리가 그렇다는 거죠. 좋을 때는 따라가지만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거리를 두고 적당한 간격 유지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 아닌가. 그게 우리의 신앙까지도 들어온다면 이게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역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좋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문제가 없이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이제 55절로 들어가서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했다. 예수가 뭘 잘못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6절에 보면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거짓 증인을 세웠다는 거죠. 한두 사람이 아니라 거짓 증인들을 많이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 말을 들어보니까 서로 일치하지 못합니다. 또 59절에도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서로 거짓된 증언을 각각 다 하고 있으니까 일치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불리한 일이 생기면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자기를 변호해 달라고. 그래서 변호사와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고 모든 증거물 다 자료 다 제시하고 변호사가 대신 변호를 해주잖아요. 옛날에는 자기가 자기 변호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은 법정에서 인정을 안 합니다. 변호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오늘 돈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참 죄송하지만 변호사도 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싸게 주어도 되는 변호사가 있고 돈을 억대로 주어야 되는 변호사가 있고, 뭐 다 아는 일이니까 김앤장 같은 그런 법률 사무소를 통하면 막 억대가 올라가요. 수임료가 굉장히 비싸지요. 굉장히 비싸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변호를 잘한다는 뜻도 되고 나를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돈을 많이 줘서라도 이기려고 하는 거죠.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보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지금 모함에 빠뜨리려고 각종 증거를 다 찾지만은 찾을 길이 없다.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을 많이 세워서 네가 본 얘기를 해라, 네가 본 얘기를 해라 하고 다 얘기를 하는데 일치하지가 않아요. 서로 각각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왜? 거짓말이니까.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61절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여러분, 그저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모함을 받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면은 당당하게 소리쳐야 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증거를 들이대라. 증인을 데리고 와라. 내가 뭘 잘못했냐? 하고 그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증거도 찾지 못하고 거짓 증인들도 서로 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무죄인 것이 확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 그럼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억울하지 않으셨을까? 속상하지 않으셨을까? 거기에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한마디 하실 법도 한데 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실까? 예수님은 무엇을 알고 계시냐면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변호하고 무죄를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안 들어준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변호를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왜? 저놈들은 나를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아무리 목소리 높여서 변호를 한들 소용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게 다 불법이다, 신학적으로 지금 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불법이다라고 학자들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5가지를 얘기를 해요. 불법이다. 첫 번째는 이 재판이 야간에 열리는 것이 불법이다. 유대인법에 의하면 중요한 소송권은 야간 재판이 금지되어 있다는 거죠. 유대법에는. 근데 그들은 지금 그 자기들의 법을 어기면서 야간 재판을 하고 있다. 불법이다. 두 번째, 산헤드린 공회.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대표자가 70명인가 제가 알기로, 맞나요? 부목사님들?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약 70명. 거기는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에요. 이제 거기에서 법도 만들고 모든 일들을 책임지는, 마치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예요. 국회와 같은.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판정을 하려면 광장에서, 공회당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가야바의 집에서 뜰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것이 불법이다. 세 번째는
예수님에게는 변호인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적으로 2명, 3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증인이나 변호인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다. 네 번째, 중요한 소송일수록 적어도 이틀 동안에 걸쳐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하룻밤 사이에 해치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너희들 스스로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다섯 번째, 안식일이나 그들이 정해놓은 어떤 축일 속에서는 법정 심리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그들은 6월절에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그 자체, 빨리 해치우려고 하는 게 자기들 스스로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이 권력자들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죠. 그런데도 이 예수님을 붙잡고 처형하려고 자기들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잠잠했다. 침묵을 지키셨다. 아무 변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저들이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예수님에게서 있는 이 죄를 들춰내지도 못하는 거짓 증인들만 난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계속 침묵을 지키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왜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불법이 난무한 그 상황 속에서 지켜보시고 그 모욕을 당하시고 또 나중에 보면 때림을 당하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침묵을 지키시고 계실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소리 지르고 싶고 항변하고 싶고 대항을 하고 싶은 생각들이 우리들 속에 왜 없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이 침묵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지금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지금을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지나서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의 영광을 얻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수님은 내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침묵을 지키시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고통, 고난, 부끄러움, 창피 이것을 보고 항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고난을 침묵으로 넘어가시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올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우리의 믿음은 늘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힘들다, 어렵다 그럴 수 있지만 여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하게 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미래적인 믿음, 이 미래적인 믿음이 있어야 현재의 고난을 우리가 침묵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인간 관계,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자식의 문제 등등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공동묘지에는 문제가 없나요? 공동묘지도 문제가 많아요. 옛날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공동묘지도 무너지고 유골을 찾지 못해서 유족들이 또 많이 힘들어하고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침묵을 해라. 우리의 모든 사정을 누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현재의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장차 올 영광,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침묵하고 잠잠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가지 마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따라가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도 침묵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고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하게 쓰실 그 하나님의 미래적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고난 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변명치 않으시고 침묵으로 잠잠히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 길을 통과해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깊으신 사랑, 그 예수님의 큰 은혜를 저희들이 입고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오늘도 침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또 가정에서 깨어 일어나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셔서 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우리 자녀들, 또 직장, 사업장,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환경 위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